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여러 여정의 경로들이 나타납니다. 누가가 의사답게 꼼꼼하게 기록을 했지요. 그 여정 속에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흐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어떻게 그 모든 믿음의 사명을 갈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에 맞서서 자신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했지요.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가슴 아픈 그 이야기, 그러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며 이제 배를 떠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는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1절에 이제 고스에서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서 바다라로 건너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키프로스 섬이죠, 그를 왼편으로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이제 배에 있던 화물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 20장 22절에서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내게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겨질까요? 아니죠.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알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논박을 하나요? 논쟁을 합니까? 논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안 해요.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왜요? 본인은 알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을 알고요, 주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와 사랑으로 한 마음을 받아들이되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거죠.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삶의 기준과 중심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양과 상황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로 내 마음이 번잡하고 고민되고 어렵다면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렬되어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기준이 맞춰져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을 다 입어도 다시 풀러야 하듯 첫 번째 우리 삶의 중심과 기초가 무엇인지 바르게 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조이, 그것의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Jesus, 예수님입니다. J. 그 다음이 O입니다. Others, 다른 타자들이죠. 그 다음이 누굽니까? Yourself, 바로 우리 자신.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석과 같은, 간단하지만 진리와 같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성령을 따라 자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염려하여 말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염려하여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인간적인 감성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이나 편안함, 그리고 진짜 이런 갈등 없는 평화가 성령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종종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공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평화는 그분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의 평화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성공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평화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며, 주님의 그 평화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돼,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상황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의 최종적인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죠. 애정과 우리를 향한 배려와 또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별해서 그 믿음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과 일주일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뒤에 작별하는데 어떤 모습이 펼쳐지니까요? 5절 보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주일 지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전송하는데 누구까지 다 나왔어요? 처자까지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그들의 자식까지 바울을 전송하기 위해서 성문 밖까지 다 나왔어요. 얼마나 바울을 아끼는지, 그리고 바울을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형제들과 얼마나 하나 되어 그 기쁨을 나누었는지, 이 처자들이 다 나왔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참 행복자였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죽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는 길,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함께 했구나. 그런 부분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닌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니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작별한 후에 이제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에서 또 형제들과 하루를 함께 보냈죠. 그리고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드디어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전도자 빌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생겼네요. 4명의 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 그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정확히 성령을 예언을 따라 했던 사람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동료인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곧 지금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앞에서 그 스데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통 분모로 가진 빌립,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때의 마음의 아픔, 동료를 잃었던 슬픔과 상처, 이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후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위에 확장된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가운데 지금 복음 전도자로 있는 바울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행적의 경로를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진정한 형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겠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가보가 온 거예요. 근데 아가보가 와서 무엇을 하냐면 퍼포먼스를 합니다. 마치 구약의 한 예언자들처럼. 여러분, 구약의 아이야라는 예언자, 선지자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11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죠. 즉 솔로몬 왕국이 이와 같이 찢어질 것을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낸 겁니다. 이처럼 어쩌면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낸 것이 더 극화되고 더 충격적이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아가보가요, 바울이 겉옷을 두르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 손발을 묶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수족이 묶여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충격이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흉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흉년을 지금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 퍼포먼스, 이 무언의 행위로서 자신의 하나님 받은 말씀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보았지요? 충격이죠. 그들도 바울을 사랑하죠. 바울과 함께 이 여정을 본 사람들 같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12절에 우리가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조차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끼니까요. 그만큼 바울을 향한 애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명자가 그래서 한때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몰라주는 마음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을 아끼는 마음 바울도 알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도리어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요? 나를 아끼는 저들의 마음,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그냥 냉철한 인간처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터쳐나왔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울어서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바울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마음 속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 져야 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응답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셨죠. 마치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예루살렘 안 가도 되겠죠. 얼마든지 자신을 파송했던 안독에 가서 자신도 복음 전하면서 이 지금 빌립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듯 자신도 가는 거죠. 죽을 줄 알지만, 그 고통과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걸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갑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구하며 내 영광을 구하며 내가 인정받는 그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힘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 심장에 새겨진 중심의 돌이었던 것이죠. 이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누가조차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같이 연보를 내기 위해 참석한 그들도, 또 이곳에서 만난 가이사랴의 그 사람들도 올라가지 말라, 심지어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간곡한 말, 어쩌면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그는 다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더 굳건히 죽음까지도 내비치며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포기하고 체념해서 이 말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가 한 것은 바울이 가면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걸 사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가 아니라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는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과 역경으로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어쩌면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는 그 아픈 마음 심정에서 가이사랴의 제자들, 형제들도 바울을 전송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 그런데 그 죽음의 여정, 어쩌면 순교의 여정에 여러분 혼자 가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몇 제자들이 함께 가고 또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회피하거나,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해야 합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칫 성공과 행복과 부와 이 모든 편안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축복이 또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걱정과 염려의 말을 들었지만 자신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반드시 흔들림 없이 올곧게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 주님 그 길 걸으신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쁜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과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바로 주님의 뜻,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처하든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 길, 먼저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흔들림 없이 성령에 매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살아낸 믿음의 고백이, 또 신앙의 간증이 이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